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훈련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신데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영혼의 의사라는 별명이 이분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도널드 휘튼이는 영적 회복에 관련된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영적 훈련이라는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영적 훈련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기쁨과 자유가 믿음의 훈련이나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기쁨과 자유와 축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신앙의 기쁨과 자기를 살피는 회개가 함께 붙어 있으며 믿음의 회복과 훈련이 늘 같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지금 2달에 걸쳐 살피고 있는 이 절기들은 분명히 공동체의 기쁨과 자유의 축제이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살필 이 초막절, 장막절,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러한 기쁨의 회복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매우 흥미롭게 잘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귀한 축제 설림 예배를 마친 첫 주일에 그 모든 절기 중에 결론이자 그 꽃과 열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훈련의 절기인 초막절을 그리고 장막절을 살피는 것은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우리로 말하면 보통 10월이나 11월에 해당되는 가을의 절기에는 3가지 절기, 즉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바로 오늘 살필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한 해 모든 절기의 결론인 동시에 또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이 중요한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초막절의 핵심은 먼저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기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이 사사기 그리고 유대 문서를 보면 이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그 시간에 함께 축제를 하면서 춤을 추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주에 축제를 가졌는데요. 그때 함께 춤을 같이 췄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나 그 한국의 추석과 같은 즐거움 있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그렇게 좋지 않은 초막, 불편한 초막에 들어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한 해의 풍성한 곡식이 있는 그 곡식 창고 옆이나 이제 추수가 된 포도, 올리브가 풍성한 안락한 집이나 5성급 멋진 호텔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보통 유대인들이 만드는 초막은 집 앞이나 옥상 혹은 공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나무 가지나 식물 혹은 천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고, 그곳은 분명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초막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숫꽃 혹은 수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카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는 booth에 해당되고, 우리말로는 임시 장소, 잠깐 있을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에 불편했던 텐트와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럭셔리한 텐트도 많지만 유대의 초막은 잠시 있을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불편한 초막에 들어가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37절 말씀을 붙어보면 이 초막절 7일 동안에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온갖 종류의 제사가 다 있습니다.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그리고 서원제물 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기가 많지만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하루에 27마리씩 7일 동안 총 167마리의 제물이 이 초막절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분 앞에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또 올리고 또 올리는 그런 초막절이지. 따라서 초막은 단지 불편한 곳을 넘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막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막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그 초막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원리입니다. 왜 풍성한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묵상하는 초막에 들어갈 때야 진정한 회복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풍성한 추수 때문에 즐거움을 회복한다면 언젠가 그 풍성한 추수가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좋은 교회 모습 때문에만 기뻐한다면 때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올 때는 그 기쁨도 잃어버리겠죠. 주님을 묵상하는 그 초막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와 뿌리를 두십시오. 초막에다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두십시오. 초막절을 맞이하는 한 해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혹은 양들을 돌보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겠죠. 흉년이 들 때도 있었고 가족들이 병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되고 못 되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초막에 들어가서 그 초라하고 불편한 곳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 모두가 문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히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는 참 즐거움과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목회자가 함께 잘 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다툼이 없고 유명한 크로스 포인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때, 그때 변함없이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광야가 있더라도 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 진정한 회복은 초막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그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먹는다, 하나님을 먹는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 표현이 조금은 과격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찬양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막에서 하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몇천 년 전 초막절에 초막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목회자인 저 역시 영적인 슬럼프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삶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요. 때로 자쿠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하면 기쁘기도 하고 소설책과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회복과 쉼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에게 지칠 때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 잔 드시고 주무신대요. 물론 커피 한 잔이고 콜라 한 잔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저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슬럼프 속에서 잠시 쉼을 얻을 뿐이지요.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즐거움은 내 인생의 초막, 때로는 저에게는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방이기도 하고 때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 어떤 곳이는 그 초막에 돌아가 그곳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초막에서 주님을 맛보고 먹지 않고는 결코 한순간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없음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다른 모든 목회의 조건이 다 좋아도 말입니다. 그 영적 훈련 그 책에서 그 도널드 휘트니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그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비이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초막절이 유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 욤키푸어라고 하기도 하고 데이 오브 어텀먼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 대속죄일 5일 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언약궤, 즉 하나님의 보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는 시간이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1년에 한 번인 시간입니다. 그 큰 죄의 용서가 있는 대속죄일 5일 후에 이스라엘은 각자의 초막에 들어가 그 5일 전에 누렸던 그 용서의 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용서와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읽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왕의 장막이 착착착착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엎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초막이 세워집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저의 초막에 들어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교회의 한 멤버로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데, 때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목회자로서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참 부끄러운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참 죄인이고 미숙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저의 상처와 헛된 미움과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막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지요. 회복의 장막.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이 초막절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로서 모든 열매들, 올리브, 포도, 각종 과일들이 있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봄의 추수는 곡식의 추수이고요, 가을의 추수는 바로 이 열매들의 추수입니다. 포도나무, 올리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 초막절에는 모든 각 가정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열매가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어진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자주 빼앗기고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의 감사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찌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 열매, 작은 올리브 열매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없을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지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그 믿음의 식구들, 그래도 너무 감사한, 너무나 좋은 그런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감사로 즐거워할 때 내일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또 다른 만나의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 당시 그 가정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 신방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속에 조금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방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본문은 비록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나아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죠. 근데 신방에 가보니 신방을 준비했던 저는 몰랐는데 그 가정의 문제 속에 이미 주님께서 작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믿음으로 즐거워하자고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주님은 이미 선하신 일을 그 가정에 베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광야 속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신방 중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섬세하고 크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초막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볼 때 때로 광야 속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광야에 살지만, 우리가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작은 올리브 포도 열매가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깨닫는 회복의 은혜, 기쁨의 장막,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 함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회복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단지 즐거움을 회복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기쁨과 소망을 위한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초막의 또 다른 얼굴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매해 7월 15일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몇 사람만이 이 초막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초막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분이 좋거나 싫거나 매해 초막에 들어가 불편한 시간을 보내며 자기 부인을 훈련하고 거절하는 믿음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사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잠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장 즐거운 날, 인생의 헛됨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영적 훈련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 기도할 마음은 있죠. 근데 기도할 훈련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초막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십시오. 지치던 기분이 좋지 않던 상관없이 아침과 저녁에 하고 싶은 것을 잠시 거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초막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훈련과 불편함을 거절한 채 즐거움과 응답과 축제만을 누리기 원할 때 그때부터 신앙이 힘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병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로 조금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초막에 들어가기로 계획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새로운 소망의 힘이 우리 속에 숨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43절에 나오는데요. 43절에 보면 이 초막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초막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함이라. 초막에 거하게 하심을 알게 함이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함으로 그 초막에서 물과 만나를 내리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편하고 훈련한 초막에 들어갈 때 그들은 광야의 초막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초막에 있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만나의 은혜를 주셨지. 그때 물을 주셨지. 내일도 주실 것이야. 마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동의 훈련을 하면 우리 안에 건강한 심장이 튼튼해지고 근육의 힘을 얻듯이 초막절의 훈련은 믿음의 근육과
소망의 심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새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년에도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초막절을 물의 축제, 비의 축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그 내려달라고 했던 은혜의 비를 성경은 이른 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초막절이 지나고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른 비였습니다. 불편하지만 훈련의 초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막에 만나를 내리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비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지키심을 깨달았기 시작했고, 그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해 앞길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이른 비의 은혜를, 만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막의 훈련이 소망의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 매우 놀라운 것은요,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초막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에. 그런데 그 같은 요엘서 2장에서 주님은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새로운 성령을 부을 것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은혜에 대한 약속이 함께 요엘서 2장에 들어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단지 이 땅을 위한 이른 비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성령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장막을 소망하는, 꿈꾸는, 그것을 비전으로 품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장막을 통해서 비전을 갖습니다. 보통 초막절 마지막 날인 8째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초막을 다시 이렇게 허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이 집은 영원하지 않구나라고 깨달으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잠시 있을 초막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소망하기로 결단했겠지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불편한 초막에 들어가 말씀의 훈련, 기도와 찬양의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 깨어있게 되고 바른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 하나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꿈, 비전이 아니라 그것들은 잠시 있을 초막에 불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이 선교이든 다음 세대이든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작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그렇게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북한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이 세크라멘토로 온 이후에 이 지역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잘나서나 제가 온전해서 품은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초막에 들어가서 제 자신을 이렇게 훈련할 때마다, 다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 내 삶,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잠시 있을 장막에 불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해야 함을 다시 깨닫기 때문에, 비록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북한의 다음 세대에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그 작은 일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초막에서 기도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는 약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들을, 교회들을 주께서 이름비를 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이름비의 은혜와 새로운 만나의 은혜를 우리의 앞길과 이 땅과 다음 세대에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훈련의 장막, 깨어있는 비전과 소망의 장막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잘 아시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막,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기 원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 은혜의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초막이 서 있는 곳마다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 책에서 저자는 권면하기를 그 찬양 가사처럼 영적 훈련은 단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기를 한순간에 영적인 힘을 가지려 하지 말고 꾸준히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법, 훈련하는 법을 포기하지 않고 배울 때 그때 진정한 회복, 진정한 쉼, 진정한 기쁨, 진정한 능력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주님의 초막이 우리가 서 있는 그 곳곳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초막에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침체와 아픔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초막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 앞에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님을 먹으십시오. 그 훈련을 계획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바람이 불어도 상처와 실망이 우리를 공격해도 때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그 광야 속에서도 참 기쁨을 주실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비전의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에서 우리와 만나 회복하시며 잠시 있을 이 땅에 대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소망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며 서 있는 그 초막에서 이름비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그 은혜의 비를 어김없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과 훈련의 기쁨의 사명을 그 장막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뿌리를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마주하고 주님을 먹는 그 초막에 들어가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 기쁨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겨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